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구원 얻었음을 믿사옵나이다. 2020년 성탄에 드리는 존귀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부요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엎드려 감사하오며 사상과 정파가 다른 사람들도 손잡고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던 남북도 한자리에 나오게 하옵시며 분쟁의 지역에 거하는 이들도 총칼과 미움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들과 함께 주님의 탄생을 기뻐 찬미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나 이리 와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가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목소리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옛날에 밤잠을 자지 않고 성탄 트리를 만들고 연극을 준비하며 뛰어다니던 참으로 행복한 추억들을 회상하며 동심으로 돌아가게 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교회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성탄 성극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비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 역을 맡았습니다. 바비의 부모님들은 평소에 손님이 오면 융성하게 대접을 하는 친절한 사람들이었죠. 바비는 여관집 주인의 역을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찾아왔을 때에 성극의 대본대로 미안합니다, 이 여관에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비는 항상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연습한 후에 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문전에 서서 이 소녀는 대본대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여관에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뒤를 돌아가자 이 바비가 하는 말이 잠깐만요, 그렇지만 잠깐 들어오셔서 차나 한 잔 들고 가시지요 그러더랍니다. 이것이 동심의 세계의 아름다운 마음이죠. 도저히 그냥 보내기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교회에 앉아 그 연극을 관람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느 말보다도 이 바비의 아름다운 마음이 사람들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성탄절은 온 세계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세계의 명절입니다. 서구의 성탄절은 흩어졌던 온 가족이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나누며 정답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처음 성탄절의 기록을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리고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된 어린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 9일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홈리스 피플입니다. 그 홈리스 피플이 노숙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죠. 노상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말 9일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이 성탄의 은총을 입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온 세계의 가정의 명절인 이 성탄절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성탄은 세 가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 평화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성탄절이 되면은 정전 협정도 없이 서로 전쟁을 멈추고 적들과 먹을 것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며 피차간의 가정을 그리고 이 향수에 젖는 날로 보냈습니다. 숲속의 휴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과 벨기에의 접경 휴르트겐 숲속 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두막집에 몇 명의 미군이 부상을 입은 미군을 들것에 싣고 왔습니다. 너무 추우니 따뜻한 물과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주인은 그들을 들어오게 하고 수프와 따뜻한 물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부산병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그 여주인의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 독일군 몇 명들이 총을 들고 달려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얼른 미군들에게 뒷문으로 피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바람에 문을 열어주었을 때는 미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을 겨루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자 이 여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오늘만큼은 서로 죽이지 않기로 하면 안 될까요?
양쪽의 군인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주인은 아이에게 모든 총을 한 곳에 모아 놓도록 하고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헛간에 가서 방금 낳은 달걀을 가져다가 미군 식사병이 프라이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 독일 군의관이 있어서 미군의 상처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함께 앉아 식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하게 되었지요. 평화의 주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독일군 중에는 미국에서 유학을 한 사병이 있어서 양측 간에 통역을 해주면서 어느덧 대화가 익어가고 성탄을 축하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침이 되어 독일군이 먼저 말을 합니다. 저쪽 오른편 숲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우리 독일군이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자 미군이 배낭에서 가지고 있던 마른 고기를 꺼내 독일군에게 넘겨줍니다. 서로 악수를 하고 한편은 앞문으로 또 다른 한편은 뒷문으로 나가서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평화입니다. 온 가족끼리 그리고 평소에 화목하지 못했던 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관계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의 가정 한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365일 1년을 사는 날 동안에 평화의 날로 행복의 날로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은 가족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용어는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데이, 날을 더하면 크리스마스 데이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도 나누고 가족끼리 즐기기도 하며 하는 것이죠.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날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에 보면 가난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두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그 날을 기다립니다. 남편에게는 줄이 없는 시계가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내는 머리가 길게 자라서 남편은 그 머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보기에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아내는 시내로 가서 시계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계줄을 골라서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시계줄을 21달러에 사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 시계줄을 산 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27달러 70센트를 받은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산 것이죠. 거울을 보면서 잘린 머리카락을 보면 슬펐지만 남편을 위해 선물을 샀다는 그 생각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남편은 가게에 들어가서 아내의 그 긴 머리에 어울릴 예쁜 머리핀과 장식을 선물로 샀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시계를 팔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를 위해 준비를 한 선물을 내어놓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잘 어울리는 시계 줄일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에 꽂으면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선물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내의 머리는 이미 핀과 장식을 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상태였고 남편은 시계줄을 걸 만한 시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 바로 이 정신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정신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점성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예물을 들고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카스파라는 동방 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인간 소유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넬 콰이어라는 동방 박사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발타진이라는 박사는 몰약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약을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서로에게 귀한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홀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더불어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카톨릭 교회의 마리셀리노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오갈 곳이 없을 때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수도사들조차도 그 다락방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사는 이 소년에게 그 방은 절대 들어가서 안 된다 하며 소녀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몰래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는 다른 것은 없고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큰 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소녀는 예수님이 참 춥겠다, 얼마나 추우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담요 한 장을 가져다가 벗은 몸으로 있는 예수님의 상에 덮어드렸습니다. 그 소녀는 예수님이 시장에 보이는 것처럼 느끼고 매일 아침마다 빵 한 덩어리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동심에 젖은 이 소년이 그렇게 예수님의 상 앞에 정성을 기울이는 동안에 이 소년은 예수님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께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애타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예수님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그 소년의 어머니가 천국에 있으니 함께 가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소년을 찾던 이들이 금단의 방에서 평화롭게 숨이 멎어 누워있는 소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누리는 족함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하고 주께 먼저 예배드리는 마음과 주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그 선을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더하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하고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탄절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예배가 항상 먼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 그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늘 은총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것을 이웃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올 성탄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더욱더 충만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우리의 가정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제일 먼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와 도우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